제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복이 뭡니까? 일정하게 제정된 복장이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유니폼이라고 말하죠. 군인, 경찰관, 항공기나 열차나 버스 승무원 이런 분들은 소속 기관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일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마다 교복이 있었습니다. 동절기 교복은 되게 비슷했죠. 검은색의 교복이었고 하절기에는 조금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교의 승려들, 가톨릭의 사제들, 원불교 신도들 이런 분들은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유니폼을 입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가 속한 기관이나 공동체가 어디인지를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유니폼만 보면 저 사람이 어느 기관, 어느 공동체 소속이구나 알게 하려는 겁니다. 또한 기관이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한 가족이라고 하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단합된 어떤 힘을 모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의 중학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 특별반을 편성해 운영했었습니다. 한 학년이 5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개 반이 이런 특별반이었습니다. 상위 한 20%의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반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들어오실 때마다 이 반에 들어와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반은 수업 태도가 참 좋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특별반은 수업 태도가 좋다는 칭찬을 받았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부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를 대표하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는 자부심, 다른 반 아이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자긍심 때문에 더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거리에서 회색 복장을 하고 있는 몸빼바지 비슷한 바지에다가 회색빛 옷을 입고 다니는 불교 신자, 또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원불교 신자들을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복장은 없습니다. 기껏 한다고 해봐야 십자가 목걸이를 했는가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어떤 독특한 제복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는 사람도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목할 정도로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 사울, 당시의 지도자가 1년 동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뭔가 달라, 좀 유별난 사람들이야, 이런 멸시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힘쓰므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들 참 유별난 사람들이요, 당신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알겠는데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까지 규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볼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읽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제목을 풀이하면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거듭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거듭 명령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이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부모 세대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그 후손들이 모세가 율법을 다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레위기에 등장했던 말씀들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가증한 것은 무엇이나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가증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증하다라는 우리말은 괘씸하고 얄밉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거보다 훨씬 강합니다. 히브리어 또에바흐란 말을 가증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혐오스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혐오스럽다, 혐오한다라는 것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짐승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한 짐승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그 짐승들의 발굽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새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에는
5개 발가락이 있죠. 각 발별로 오른쪽 왼쪽 발마다 5개 발가락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발가락이 없다라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이렇게 뭉뚱그려진 발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걷기가 어려울 겁니다. 5개의 발가락이 땅바닥에 이렇게 접지할 수 있도록 쉽게 접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발가락이 없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짐승의 발굽이 갈라지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짐승이 걷는데 발가락이 그 땅에 잘 접지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발굽이 없는 것들은 크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색임질은 한번 삼킨 것을 다시 꺼내서 잘게 부수는 행위, 다시 한번 씹는 행위를 색임질이라고 하죠. 주로 초식동물 가운데 이런 동물이 많은데 소화하기 힘든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물을 일단 삼킨 다음에 나중에 다시 꺼내서 잘게 부숨으로써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런 동물들은 위가 한 개가 아니라고 그러죠. 4개라는 말도 있고 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일단 먹은 음식들을 위로 이렇게 분산 저장했다가 시간이 나면 다시 꺼내서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색임질하는 동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반추동물.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색임질하는 반추동물은 겁이 많아서 적이 없을 때는 일단 먹이를 부지런히 먹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적이 없을 때 부지런히 먹고 그 다음에 좀 안전한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안심이다 싶을 때 먹이를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겁니다.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색임질하는 동물들은 대체로 온순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굽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색임질하는 것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굽은 갈라지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발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하다. 이 말은요, 우리 한자로도 표시가 됩니다만 정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원어는 타메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식에 사용하는 용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짐승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라고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짐승들을 먹으면 부정할까? 그런 짐승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자, 우리 오늘 보는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14장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암 카도시란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인데요. 거룩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고 세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배 중에 착용하는 이 복장, 가운과 후드는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이런 복장으로 만약에 제가 들에 나가서 막 곡괭이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장으로 가가지고 막 일을 하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장은 그때는 거룩한 복장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일을 하는 그냥 평범한 복장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만
그렇게 구별되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들, 복장, 성구들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할 사람,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떡합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쭉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지도 모르고 지금 줄렁줄렁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이 아니다. 돌아오라. 유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그 길로 가는데요 뭐 라고 따라가다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우리들 책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먹으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의 고기 먹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돼지인데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시나요? 돼지고기 안 드세요? 드시죠? 목살, 뒷다리살, 우둔살 맛있게 잘 드시죠? 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걸 다 이루셨으므로, 완성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율법의 정신만 수용하되 율법을 그대로 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무슬림들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가 어떻고 무슬림이 어떻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아시면 됩니다. 율법의 구약 성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으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먹는 음식조차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돼지고기 이런 고기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건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먹으면, 취하면 그렇게 싫어하실 것,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들은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술, 담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금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 택한 백성으로서 그거 술 마시고 웅청망청 사는 게 너는 좋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금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그대로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죄악의 사슬을 끊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참으로 집요하고 영악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귀 앞에서 속절없이 연약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귀의 유혹에 멀어질 때가 허다합니다.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가 사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누웠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긴 했지만 피곤해하는 여자친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럼 얼른 자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시끄러운 강남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은 저 은평구 연신내라는 곳인데 왜 강남역에 있는 걸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섹시하게 화장하고 섹시한 옷을 입고 있는 그녀는 분명 여자친구가 맞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하호호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자는 발등을 찍혀버린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다가가서 왜 여기 있느냐고,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집 사는 교회 오빠야. 그 친구는 평소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노는 남자는 싫다고. 난 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술도 마실 줄 모른다고. 더구나 그녀의 종교는 불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빠란, 그 친구가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현실에 남자는 더욱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얘기냐고요? 어느 가수가 부른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의 가사를 각색해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보다 더한 일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가 시키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은 뭡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것,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금하신 것만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구별될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데 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의 말씀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성경책을 갖고 계시든지 그 앞이나 뒤에는 십계명이 인쇄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셨더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걸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녀가 딱 그것만 지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할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그게 무엇이 되어든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그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면 그걸 행하라는 말입니다. 왜 선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드물까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는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대신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 아니라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마귀에 의해 꽁꽁 묶여있던 죄악의 사슬을 끊고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고 이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정체성이 달라졌으므로 우리의 삶 또한 그에 합당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로운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십계명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지키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3